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와 성찬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미 그 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성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침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성찬의 의미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찬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지,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지, 이 성찬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습관적인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그 신문을 받으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 체포되기 전에 이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성찬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있게 더 생각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음 주 우리 부활 주일 예배 때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전보다 정말 더 많이 그 성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성찬에 관한 그 가르침을 가장 자세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1장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제가 나눌 텐데, 대부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왜 이렇게 성찬에 관해 자세하게 말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이 성찬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이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의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 거기 보면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그 해석이 나오는데, 화채설, 공채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또는 상징적 기념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먼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각각의 이런 그 교파가 어떻게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화채설인데, 이 화채설은 그 로만 캐톨릭의 대표적인 그 뷰죠. 가톨릭 교회에서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trans라는 말은 뭐냐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substantiation이라는 건, substance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바뀐다. 뭐가 바뀌어요? 떡과 잔이, 떡과 포도주가 바뀐다.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바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제가 로만 캐톨릭의 사제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의 피니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그 순간에 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실제는 빵과 포도주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is is my body라는 말을 라틴어로 hoc est corpus meum이라고 부릅니다. hoc est corpus meum 부르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물질이 확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이제 보통 평신도들이 그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만 하면은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 흉내를 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가지고 있는 말이 뭐냐면 호커스 포커스라는 말이에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호커스 포커스라는 말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하니까 바뀌더라. 그런 그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됐죠. 자, 카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이렇게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톨릭 교회의 그 미사는 구약의 제사와 같아요.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지금도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구약의 제사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캐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중세 시대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또 존 켈빈이나 주잉글이나 이런 분들이 그 비판을 하기 전에 14세기에 그 옥스포드의 꽃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위클리프가 화채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떡이 떡인 것은 쥐도 쥐. 쥐도 하는데 너희 사제들은 왜 모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떡이지 어떻게 예수님 몸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화채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 말을 호c est corpus meum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물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로서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14세기에부터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찬에 대한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공채설이에요. 공채설을 주장한 사람은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는 원래는 캐톨릭 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캐톨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독립돼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뭐 종교 그 캐톨릭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지 어떤 개신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의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찬에 관한 해석인데 마틴 루터가 제시한 이 성찬의 해석을 공제설이다. consubstantiation. co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together예요. substance가 물질이 함께 공존한다. 무엇이 함께 공존하냐면은 떡과 그러니까 캐톨릭의 뷰는 떡과 그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공제설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서 남아 있는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두 가지가 같이 공제한다, 같이 공존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은 떡처럼 보이지만 떡이 아니야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공제설은 떡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떡인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다르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반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본질적인 빵과 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신의 성질을 가지면서 또 예수님의 몸과 피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성찬의 해석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거 spiritual presence라고 하는데 요한 켈빈 장로교 개혁 신학의 이제 대표자가 되는 요한 켈빈의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 이 성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오늘날 이 장로교의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 현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 현존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유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그 영적 임재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찬의 어떤 신비스러움을 그대로 지켰죠. 지키면서 문자적인 해석은 거부한 거예요. 신비스러워. 성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다. 하지만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네 번째 이 설이 뭐냐면은 이 기념설 또는 상징적 기념설인데 주잉글리와 또 제침례교도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찬의 떡과 잔은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적 임재도 영적 임재도 아니라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장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많은 그 남침례교가 이 상징적 기념설을 지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영적 임재설. 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실제 몸과 피가 그 성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이 빵과 또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그 임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그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목마르지 않으려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오는 자가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라는 개념을 뭘로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이 또는 영적 임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캐톨릭에 반대한 성찬에 대한 해석이 지금은 이제 개신교 사이에 많지만 처음에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국에서 그 퀸 메리, 메리에 의해 이제 카톨릭의 그 여왕이었던 메리가 상당히 많은 그 개신교도들을 죽였는데 이제 카톨릭으로 다시 영국을
카톨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고 불려요. 피의 메리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성찬에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28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믿고 있는 이러한 성찬의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찬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럼 성찬을 하느냐? 이 성찬의 의미에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과거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4절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remember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너희를 위한 내 몸. 그러니까 그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성찬을 안 해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그 2000년 전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마시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는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 세상 괴로움을 좀 잊으려고 마시는 건데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기억하기,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가 있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이 성찬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감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됨, 연합, 교제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은 참여합니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그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데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커뮤니언 또는 펠로우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니온, 하나 되는 의미예요. 이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커뮤니언이에요.
로드 서퍼라고도 하고 유카리스트라고도 부르고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그런 그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의 일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성찬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침례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다. 자, 이 성찬의 두 번째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의 떡을 떼셨어요. 하나의 떡을 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세기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그 히포의 어거스틴이 이 성찬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잘 설명을 했어요. 빵과 포도주의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그 빵이 만들어지려면 이 밀의 알갱이들이 같이 그냥 이렇게 모아다 놓으면 빵이 됩니까? 같이 모아 있다고 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빻아서 하나하나 빻아서 섞여서 이걸 쪄야지 빵이 되는 거잖아요. 낫갱이들이 모여 있다고 이게 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는 어때요? 포도송이들을 갖다 모아놓으면 이게 포도주가 돼요? 그게 아니죠. 크러쉬해서 이거를 완전히 그 눌러서 짜서 믹스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 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하나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각자 물론 다 다르죠. 각자의 개성, 각자의 성장 배경, 생각들 뭐 다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색깔만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깨지는 경험, 내가 부서지는 경험, 예, 그래야만,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믹스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 몸이 되고 한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예. 자, 네 번째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종말적인 기대와 복음 선포. 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성찬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유인물에 그 박스 안에 있죠. 그 박스를 한번 과거, 현재, 미래는 읽지 말고 나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의식이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성찬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성찬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찬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 이제 제가 좀 재밌는 문구로 만들어 놨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 안 받으셔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양다리형, 끼리끼리형, 얌체형. 이런 사람들의 성찬 안 받으세요. 자, 양다리형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양다리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다시 말하자면 우상 숭배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특별히 돈.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섬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의 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쾌락 숭배, 자아 숭배, 어떤 이념 또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다리형은 안 받으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끼리끼리형. 끼리끼리형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됨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다른 교회의 하나됨, 다른 그 성도들과 하나됨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이 파당이었어요.
교회 안에 파가 많이 생겼어요. 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뉘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이슈가 뭐냐면은 이렇게 파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만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을 중심으로 패가 갈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 하시면 안 돼.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어떤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얌체형이에요. 얌체형. 얌체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는 성찬을 애찬과 함께 가졌어요. 아가페밀이라고도 하고 러브 피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애찬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주일날 보통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게 애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이 성만찬을 했을 때도 그것은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2세기부터 해서 어떤 의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성찬은 애찬의 자리였어요. 근데 애찬의 자리를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막 갖다 먹었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 취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왜 먹을 게 없냐고 막 또 컴플레인 해대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무슨 식당이나 술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들도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먹거나 말거나 내 것만 갖다 막 챙겨 먹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오면 많이 갖다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되죠. 또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얌체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얌체들. 다른 사람들 뭐 가지든 말든 내 것만 딱 챙기고 하는 사람들, 얌체형들. 이런 얌체형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을 챙기는 사람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얌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 대장이에요. The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사람들이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종이에요. 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딱 잡고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한테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종이에요. 종. 나중에 오는 분들을 섬겨야 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성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그 17절 말씀이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을 위한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 해로울 수가 있다.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성찬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자신이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무작정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 죄의 결과가 11장 29절에 나옵니다. 29절 30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그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표준세 번역을 썼는데,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찬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것이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면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면에 성찬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성찬을 하면서 병 낫는 사례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찬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영적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찬을 참여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성찬은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Examine yourself. 자기를 살피라는, 내 안에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지 않은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성찬을 할 텐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죄가 발견된다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성찬에 참여할 때보다 이번에 성찬